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프고 탄식이 나오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슬프고 탄식이 나오는 사건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슬프고 탄식이 나오는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편 중에 70여 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0여 편의 다윗이 쓴 시들 중에 10여 편이 비탄시입니다. 슬프고 애통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내온 그 시가 비탄시인데 다윗이 10여 편의 시를 비탄시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70여 편 중에 10여 편이 비탄시라는 걸 보면 다윗은 그 인생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탄식이 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슬픈 일이, 애통한 일이 나에게 오면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지 하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면 각자 가운데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다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인생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을 인텐시브로 줌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처음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미주리주 콜롬비아에서 목회하고 있고 지금 4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1,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달라스에서 한 2,500명, 3,000명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사분이셨는데 제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000명 되는 교회 7년 전에 부임해서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1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는요, 좀 크고 인원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크게 되면, 큰 교회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신경 쓸 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것들을 만나본 분들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은, 보람이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만 그런가요? 사실 학교나 직장이나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일궈냈을지, 흘려야 했고 괴로워야 했던 그 고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네,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을 받고 수익을 내고 성취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밤잠 안 자가면서 수고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인생길에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그 과정을 잘 지나가셔야 돼요. 그 과정을 잘못 지나가게 되면 더 깊은 절망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씁쓸하게 인생을 이렇게 대하는 초라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 62편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 가장 절망스러운 때,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때, 그때 이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힘입어서 그 깊은 수렁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영광스러운 영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그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그 비참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62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악당이면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니고 자기 아들인 거예요. 충격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 가장 비통한 일을 경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10대 때는 골리앗, 3m에 달하는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전쟁을 치렀던 것이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건 일들 중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62편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비참하게 왕궁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담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절망하면 그냥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실패하고 내 자녀가 우울하고 내 자녀가 낙심 가운데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살기 싫다고 했을 때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요, 그런 안 좋은 경계선들을 다 깨뜨렸어요. 그걸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는 그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자기 부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요,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양을 어떻게 보호하냐면요,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양을 보호합니다. 양까지, 그 미물일 수 있는 양까지 보호한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겠습니까? 그렇게 끔찍히 여겼던 아들 압살론이 지금 돌변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깨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비통함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콜롬비아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칫 저희 아이로 인해서 옆집이나 교회에 무리가 생기면 참 힘들어집니다. 내 자녀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자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까지 내려가요. 이 작은 일로도 이렇게 부모가 상심하고 또 자책을 하는데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성군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인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깨져 버렸을 것입니다. 큰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 지경까지 가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다윗은 가장 최저치, 가장 낮은 그 절망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1절 보시면 그런 비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가 신앙이 성장해야 하잖아요. 주일날 잠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이게 뭐죠? 핵심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내 구원과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곳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안에 너무나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채찍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그곳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지는 않아요. 세상적인 야망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야망들,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많아지고자 하는 그 야망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목회 현장에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야망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려놓게끔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 되시고 소망자 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데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영혼의 뜻도 있지만 목숨, 기력, 마음, 성품을 뜻을 갖고 있어서 전인격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결단과 모든 감정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바란다고 할 때 이 잠잠이는 원어적으로 조용히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굴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굴복하겠다, 복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이 똑같이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구원자로 바라고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소망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2절하고 6절 또 반복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시고 다윗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인가요? 반석은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이 큰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강력한 힘, 안전한 보구, 어떠한 공격이 와도 강력한 바위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끔찍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위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확고부도하게 안정감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 많이 흔들리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계속 상하고, 상하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안 나오고 평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바위 덩어리, 큰 바위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끔찍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속상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가 무엇인가요?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튼튼한 방어 시설이 요새입니다. 요새 안에, 그 산성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화살이나 와도 끔찍하지 않은 거예요.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다윗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인맥과 권력과 재물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인맥과 권력과 돈이 다윗 지금 자신의 그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창한 인맥을 동원하고 거창한 권력을 행사하고 거창한 재물을 쏟아부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 부의 정점에 있는 그 위치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인맥이, 사람이, 권력이,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내게 희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큰 산과 같은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고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큰 바위,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 되신 하나님, 산성이시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요, 문제가 10이었는데 계속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문제가 50이 되고 80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 거죠, 사람은. 근데 사람에 대해서 계속 단점만, 문제점만 얘기하다 보면요, 문제가 10이었던 사람이 50이 되고 8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필요는 있는데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그 문제가 고착화 돼서 해결점이 안 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의 시간을 새롭게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새롭게 가질 때 우리 문제들이 점점 축소해집니다. 산과 같은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요, 산과 같은 문제들이 점점 작아져서요, 소나기로 잡을 수 있는 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 잡으면 그냥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요, 희망을 주심으로 그 문제가 소나기만 작게 돼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것에 뜨거운 불길 같은 열정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적이고 비탄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지금 백성을 향해 언제든지 수시로 백성들아 너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희의 속 깊은 마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슬픔과 낙심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절망과 탄식과 비탄함들을 하나하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문제가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묻혀있는 죽은 사람이에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일 또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문제의 연속인데요, 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울 때 태연하게 있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있지 마세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달라스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화려한 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배드리고 밖에서 볼 때는 다들 웃고 환하게 밝게 이렇게 지낸 게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쭉 보니까 저마다 각 가정마다 병으로, 사업으로, 자녀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태연하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것,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 절망스러운 상황을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매우 괴롭고 낙심이 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담자에게 가서 이 상담을 받을 때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0세기 중반까지는요, 상담자가 대부분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상담자가 50분 말을 하고 계속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는 딱 10분만 말을 했대요. 근데 상담계에서 통계를,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전혀 내담자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상담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공감과 경청을 통해서 상담자가 잘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탁월한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 잘 들어줄 때 치료의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담 1시간을 하면은 내담자가 50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담자는
꾸나꾸나 하다가 이렇게 고개만 하다가 돈 받고 이제 가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 내담자들이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치유가 나고 회복이 되고 이제 상담자가 얘기하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일어나고 가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상담자에 가서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털어 놓아주면요, 이 상담가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진짜 효과가, 치료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완전한 공감을 해주시는 분, 완전한 경청을 해주시는 분. 보통 부부 사이에 완전한 공감과 경청이 이루어지는 부부가 있으면 정말 활력이 넘치는 부부일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완전하게 힘을 다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네, 그런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상담가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도끼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도끼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근데 영어 성경의 이 번역들은 이 보혜사를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완전한 상담가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깊은 마음들을 어디다 털어놓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완전한 카운셀러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막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는 막 주입한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은 우리를 주입해가지고 말씀을 막 쑤셔 넣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상담가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 낙심들, 절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완전한 상담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절망적이고 비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사람과 권세와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후반절 9절부터 12절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데 있어서 최고 방해물이 뭐냐면 사람, 권력,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물이 사람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입김과 같대요. 입김이 뭡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헛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뭐가 있냐면 속이는 존재라고 합니다. 속이는 존재. 속이는 존재.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이낀 것 같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본성적으로 사기가 있어요. 사기성.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 보면 사기꾼들이, 교회가 달라스에는 한 150교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기꾼들이 돌아가면서 새가족처럼 와가지고 사기치고 돈 뜯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사람 안에는 사기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사람은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사람이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의 오직 신뢰할 대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멍이 들고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멍이 들고 깨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기뻐했습니까? 저도 결혼 전에 연애를 진하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진하게 했어요. 네, 그때는요, 제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사랑의 대상이다 보니까 막 제 돈을 쓰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섬기는 것이요. 힘들잖아요, 섬기는 거. 근데 섬기는 것이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었으니까. 사랑의 대상이었으니까 막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랑의 대상에서 어떤 걸로 점점 옮겨갔냐면 신뢰의 대상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제가 많이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멍이 들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신뢰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다 보면 어떻게 된가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처량하게 돼요. 내 인생이 참 처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방해물은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사람에게 헛된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요, 권세와 재물을 의지하려는 희망이 있어요. 권세와 재물이 많아지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허망함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망은요, 헛된 희망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헛것입니다. 2010년부터 새로 생긴 신조어 중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사직서를 쓰려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사직서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그냥 큰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직서 내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 그게 금융치료입니다. 재정이 갑자기 보너스가 많이 주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금융치료입니다. 만일 100만 불을 오늘 밤에 보너스로 여러분 각자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혜림자매님 아싸 네 다들 환호할 거예요. 지금 점잖하게 있지만요, 속으로는 저녁에 100만 불을 준다고 하면 다들 감격해하고 환호성을 다 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100만 불 이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불을 주지 않으실까요? 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그 분들의 사례나 통계를 보면요, 거액의 하루아침에 가난했는데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일순간에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 비참함으로 대부분 전락한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순간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팍 꺾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동안 눌러놓고 있었던 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북받쳐 오른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정상인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과시하고 또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몇 년 내에 파산을 당하고 또 살인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수십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를 발견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마음,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를 그렇게 최선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을 탐하고 돈의 욕심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 돈으로 인한 근심이 칼날처럼 그 마음을 찔러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돈을 멀리하거나 돈이 많은 것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돈을 저축하고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실히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부자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를 설립하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가 성도의 재정관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이유는 세 번째를 위함인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 아낌없이 쓰라. 이게 성도의 재물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축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아낌없이 후하게 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정이, 돈이 우리에게 독을 심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재정이 사용되어질 때 이 재정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세 동이잖아요. 큰 것이 세 동이 있는데요, 이 세 동 이 건물을 볼 때 한 동 한 동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헌금을 통해서 한 동, 이 본당이, 선교관이, 교육관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번 돈을 헌금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구해지고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개월 됐는데 와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이곳인데 우리 각자 집들은 아름답고 세련된데 하나님의 교회가 옛날 노후엔 방식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새롭게 리모델링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과 선교관 각 교실 창문이 너무 오래되어서 문이 열리지 않아요. 환풍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당도 지금 창문들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탁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향기를 근데 탁한 공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재정 상황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키시리라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본당과 선교관에 있는 낙후된 이 창문들이 문을 열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 들어갈 때요, 저를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에게 서포트했던 2년 동안 초기에 했던 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적처럼 그 사람이 연결이 돼서 2년 동안을 서포트를 해줘서 선교 사역을 2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오병이어 10대 소년의 도시락과 같은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혹시 우리 교회 창문 교체에 대해 동참하고 싶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건축 항목으로 헌금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나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재정을 크게 구하고 너그럽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사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어떤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과 권세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